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이상하다. 잠깐만요. 원고가 예.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갑자기 사라졌어요. 47절에서 52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벼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윗절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보리떡 물고기 2마리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요? 오병이어 맞죠?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거든요. 따로 50씩 100씩 앉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를 바로 진행한 후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이 이어졌다면 그래도 두려워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시 여겼을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한 분이 무리를 걷는 것, 그게 왜 두렵겠습니까? 당연시 여겼겠죠.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기적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중간에 텀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계속되어야지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가 끝난 후 텀이 없이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걸으셨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 밤 사경이니까 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그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새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 텀 때문에 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40일 금식기도, 40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던 분도요,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쉬면 그새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유혹을 역사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크게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경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왜 성경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는지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어쨌든 무조건 틈이 생기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헌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끝난 후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데, 주일 예배를 집중해서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뭔가 다 끝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뭐 해야 될 도리를 했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크게 받고 그 다음날 시험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정말 수련회에서 있는 없는 땀을 흘려가면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이상하게 저는 시험에 들더라고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이 1순위 공격 대상입니다. 내가 저 은혜를 뺏어버려야지. 그게 사탄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덜 받으면 건드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주일 예배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그 예배가 끝났다는 생각으로 기도와 말씀이 잠시 끊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더 사탄은 직접적으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작이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의 제1순위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기도와 말씀이 멈추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됩니다. 월요일이 주일, 화요일이 주일, 수요일이 주일, 매일이 주일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주일 예배만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일에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365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마귀로 틈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라면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겁니다. 주일 예배도
그냥 예배, 큰 예배라는 틀의 한 부분입니다. 주일 예배가 예배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틈이 없게 하십시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를 놓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말씀을 보는 것을 놓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단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이든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분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특히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정말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환란이 평안하다 할 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외치고 있는 이때 환란은 그때 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올리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정말 단 하루도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주님을 생각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걸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예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그런 복이 먼저는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